많이 걸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호칭을 부를 때에 여러분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세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또 그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형은 에서고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데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우리가 말하자면 항상 에서를 말하지 않고 야곱이라 이렇게 우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야곱의 인물에 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으며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인생. 자,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보게 되면 어떤 사람보다도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는 출생할 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그리고 쌍둥이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그냥 순서대로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야곱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출생할 때 보면 형 에서의 뒷발꿈치, 발뒤꿈치를 딱 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나중 태어난 어린 아이가 먼저 태어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다는 뜻.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가 참 발목 잡았다. 누가 내 발목을 잡았다. 무슨 뜻입니까?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뜻으로 쓸 때에 우리가 남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요. 뭐 진성의 노래 가운데 태클을 걸지 마. 뭐 이 노래 아주 유명하잖아요. 남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남을 잡아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뒤로 제끼고 자기가 앞서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야곱이란 뜻 가운데서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속인다, 협잡꾼 혹은 더 나아가서 사기꾼이라는 이런 의미를 포함한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출생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남과 동시에 그의 삶이란 것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인생을 산 그러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도 장자의 명분을 그는 빼앗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찬스만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그는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과 동생의 자기의 신분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나더러 형이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형 에스가 그까지가 형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내놔라. 팥죽과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동생하고 네가 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얼마인 줄 압니까? 임실 시장에 가서 제가 팥죽을 가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씨알 팥죽 한 그릇 7,000원이요. 7,000원에 형과 동생 장자의 명부를 바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의 마음속에 형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회만 나면 그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는 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임종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장자권의 축복을 바로 이 야곱이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그 과정이라는 것은 상세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는 눈이 앞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귀는 살아서 사람의 음성은 들을 수 있지만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는 임종 때가 되니 그가 맏아들 에스를 불러다가 에스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웠나 보다. 네가 밖에 나가서 네가 평소에 네가 사냥꾼 노릇을 했으니까 밖에 가서 짐승을 잡아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와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내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다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부엌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어머니가 작은 아들 야곱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빨리 가가지고 염소 떼 가가지고 염소 새끼 통통하고 기름진 거 딱 보면 알죠? 좋은 놈 한 놈 빨리 잡아라. 내가 너가 아버지 입맛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릴 테니까 네가 가서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문에서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람 중에 처음 난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나에게 돌려라. 짐승도 처음 난 새끼는 내 것이다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린 것이 그것이 바로 집집마다 계산하기가 까다로우니까 12지파 가운데 바로 레이지파를 하나를 택해가지고 레이지파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가문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레이 족속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거나 혹은 제사 등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제도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이미 합법적으로 형에게 샀지만은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 때에 장자권의 축복을 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을 이제는 받게 되는 것인데 형 에스가 이제는 화살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준비해서 밖에 저 산으로 혹은 들에 사냥하러 나간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야곱이 공부를 하여서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야곱은 털이 별로 없어 매끈매끈하고 그 형 에서는 털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염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목에다가 두르고 팔에다가 두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살았던 그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해서 에스가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아버지의 장자 에서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왔으면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베풀어 주소서. 장자의 축복은 내가 이미 다 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동생 야곱이가 가로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축복을 해 주소서. 내 축복을 거듭이 네 동생 야곱에게 다 해줬다. 그러면서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를 않는 것이며 축복 대신에 오히려 저주라면 저주랄까요? 너는 앞으로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 동생이 너보다 더 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날부터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내 야곱이 내 눈앞에 나타나내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또다시 부엌에서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듣고는 리브가가 야곱을 빼돌립니다. 어디로 빼돌립니까? 멀고 먼 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며 망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형 에서에게는 분노막심한 그러한 마음에 복수의 칼을 피하여서 그는 머나먼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란 땅에 갔다가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가 라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야곱은 평탄했겠습니까? 20년 동안의 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또다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 딸 레아의 여종인 몸종인 실바와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의 몸종인 빌하. 그래서 네 여자를 아내로 삼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11명을 낳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큰 가축대를 이루어가지고 때가 참에 드디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몇 마디 이야기 가운데 있지만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장인 어른이 된 그 라반에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출생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가지고 그 일생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본주의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말 그대로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붙잡고 땡기고 놨다가 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외삼촌 라반 몰래 이제는 도망치듯이 자기의 네 아내와 그리고 11 아들과 그가 속해 있는 그 거대한 그러한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그가 자기 고향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외삼촌이지만은 자기의 장인 어른이 되었지만은 라반 몰래 도망치듯이 그런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조카 그 다음에 자기의 사이가 되는 이 야곱이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 다 데리고 자기의 소유의 한 모든 가축들을 다 거느리고 도망치듯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는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품을 도망치듯이 떠난 야곱을 붙잡기 위하여서 뒤에서 쫓아오면서 오는 도중에 길라산에서 그는 하룻밤을 지내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이라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야곱에게 절대로 너는 손대지 말고 해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라반이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야곱과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11명의 손주들을 다 보고 그들과 을사안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잠시 동안 생각해봐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은 건 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말로 말하면 쌍둥이를 잉태했잖아요. 쌍둥이로 잉태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잉태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동생이 형을 능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이 먼저 나왔고 뒤에 그 형의 발등견줄을 딱 붙잡고 태어난 동생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태아 있을 때부터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도책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저 에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전체가 다 그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후손은 누굽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자손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에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야곱은 뱃속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폐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해, 나는 하나님 몰라, 나 옛날에 나 다른 신을 섬겼는데 우상 섬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목자가 되면 너는 나의 양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반식이 되시며 너의 요시가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삭이 임종 전에 비록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공모를 하여서 형 에서로 가장을 하고 속이고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은 이때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빼앗고 난 다음에 형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을 불치르고 난 다음 그런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어머니의 그리고 오라버니 집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이어집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가던 중에 베델에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놀란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베델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나타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복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손잡발 되는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란 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저 이란 이라크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양떼를 이끌고 양을 데리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만들며 그런 일을 무려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면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두 딸, 큰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네 여자를
안으로 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전부 다 그가 봉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아내를 삼고 자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명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중에는 거기서 떠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난 마지막 아들이 바로 베냐민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되게 된 것이 할렐루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레아를 위하여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보세요. 우리 전집사님이 내가 들으니까 이제 여기 산에 온 지 7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7년 동안 죽도록 쇠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라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얻은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딱 원래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둘째 딸이 이뻤어요. 둘째 딸이 이뻤어요. 은채가 둘째 딸인데 이쁜가? 내가 볼 때 둘 다 이뻐. 둘 다 이쁜데 이 야곱이 보기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첫째 딸 레아는 영 마음에 안 들어. 둘째 딸 라헬이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그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봉사를 할 테니까 7년간 일한 대가로 둘째 딸 내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첫날 밤에 딱 자고 났더니 세상에 외삼촌 라반한테 쏘건 거요. 첫날 밤에 누구를 줬느냐?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갖다가 줬어요. 이스라엘 풍습에는 그쪽에 그 중동의 풍습에는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밤에는 깜깜한 밤에 이제는 아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해 누군지 몰라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그 언니 레아와 함께 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항의를 하죠.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나는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는데 7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이제 7년이 찼는데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라헬을 주지 않고 그래요? 우리 법에는 위에 있는 언니 놔두고 밑에 있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딱 그냥 입 닦아버린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입 싹 닦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뭐 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입 싹 닦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말해놓고 안 지키고 싹 그냥 안면 못써. 그래서 또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7년 동안 또다시 내가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내 약속한 대로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가만히 라반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미친 장사가 아니거든. 딸 둘을 시집으로 주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자기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임금 돈 한 푼도 안 주고 월급 하나도 안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7일 동안 지난 다음에 그때서 라헬을 주고 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또다시 7년 7이 14, 14년 동안을 두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무보수로 봉사한 것이. 그러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는 생고생을 하며 일을 했는데 그중에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14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몇 년입니까? 6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뭐냐? 바로 꿈에 야곱의 그 모든 양떼들 염소떼들 가운데서 얼룩덜룩한 것은 전부 다 따로 딱 분리를 시켜서 하루 이틀 사흘길 정도로. 왜냐하면 가깝게 있으면 이놈들이 서로 그냥 왔다 갔다 교미를 해가지고 얼룩덜룩이 순놈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하얀 거 아니면 검은 이런 염소나 양들이 서로 교미를 해가지고 그렇게 날까봐 사흘길 좀 떨어진 채로 따로 놨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우리는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룩덜룩 따라합시다. 얼룩덜룩이 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얀 놈 검은 놈은 따로 딱 빼놓고 얼룩덜룩한 게 몇 마리 안 돼요. 얼룩덜룩한 것은 내가 가질 테니까 외삼촌 앞으로
이 무리 중에서 여기서든 저기서든 좌우지간에 얼룩덜룩한 놈이 태어나면 그 전부 다 그는 제 것입니다. 나한테 돌려주소서. 이것도 역시 라반이 가만히 가니까 이 야곱이가 좀 애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요청하는 것이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 한 거 그것도 다 지키고, 이번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다수가 하얀 색이든지 검은 색이든지 한데 얼룩덜룩은 몇 마리 안 돼요. 그걸 따로 그것도 사흘길 떨어져 놓고 몇 마리 안 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을 것이며, 앞으로 자기가 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얼룩덜룩 난 것만 하니까 확률적으로 보니까 얼룩덜룩 태어날 거는 몇 마리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로 속어는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이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한다고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전지사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염소 키우고 있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런데 꿈을 꾸어주는데 양떼들 염소떼들이 와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교미를 하는데 전부 다 위에 올라탄 순놈들이 전부 다 얼룩덜룩한 것만 자꾸 교미를 하고 거기서 새끼를 베더라. 이 꿈에 그렇게 꿈에 보고 난 다음에 이 꿈대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물을 먹으러 우물가를 딱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녀석들이 물을 먹고 교미를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얼룩덜룩한 그런 나무를 갖다 가지를 다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 해가지고 탁탁탁 꼽아놔. 이거 보라 이거예요. 얼룩덜룩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끼를 뺀 이런 새끼가 났는데 전부 다 얼룩덜룩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것은 얼룩덜룩하고 비실비실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 조그만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하얀색이나 검은색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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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 무조건 나가면 하나님의 결단코치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다음에 뭐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 그 다음에 염소떼보다 이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 전부 다 얼룩덜룩한 놈들이 얼마나 많이 번창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여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어마어마한 대가축대가 되버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비록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을 적당하게 속이고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나중에 서로가 속고 속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지금 여기 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둘째로 야곱 강변의 씨름. 자, 오늘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아내가 4명이요 아들이 11명이요 가축대가 아마 제가 여기 보게 될 때에 적어도 가축대가 1000마리 이상은 됩니다. 1000마리 이상은 됩니다. 왜 1000마리 이상이 되느냐? 내가 증명으로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거대한 가축대를 거느리기 위하여서는 그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종들도 돈 주고 샀겠죠. 종들이 많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외삼촌 라반이 양의 틀을 깎는
그 시즌에 그때를 맞춰가지고 양 틀을 깎을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를 도망치다 나간 것을 하루 이틀 4일 동안 몰랐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바빴던